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혹시 이러한 고백과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이 본문 전장인 이사야 10장까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가 현재 국가적 존폐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시키고요, 이제는 남유다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항상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만 이 남유다에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매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단순한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끊임없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들.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게 이사야 초반부 내용인데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심판과 멸망뿐만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그 회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의 말씀이 처음에는 점차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이고 상황과 환경이 말씀대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태초 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시는 언약인 구속 언약을 먼저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네가 지키기만 하면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구원으로서의 언약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행위 언약, 즉 인간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불순종하는 너희를 내가 심판하고 멸망하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살려내셔서 회복시키시겠다, 이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약속,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금방 1장 2절에서 살펴보았지만 내 자식인 너희가,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나요? 혼을 내야겠죠, 여러분. 잘못이 잘못인 줄을 모르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자녀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잘못된 자녀가 바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정말 회초리 많이 맞아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네, 그 누구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누구보다 문제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좀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모르지만 망난이라고 불리는 5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너무 친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친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초등부를 졸업을 하고 중등부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등부 선생님들이 그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미안하다, 이 아이들을 이 지경에 두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중등부를 올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기 그 전 주일날 이제 초등 선생님들이 저희 5명을 가운데에 앉혀놓고 원을 그려서 저희를 위해서 막 통성기도까지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였는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부모님들은 회초리를 들었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끼를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신 도끼를 아수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도끼에 의해 회파되고 소멸되고 쇠약해지는 숲과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도끼를 드신 분도 그 숲의 주인도 모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문제들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도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에 잡고 휘두르지 않으면 쓸모없는 도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숲을 아수르라고 하는 도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벌목하시기 시작합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교만으로 가득한 유다의 왕실과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악한 종들, 형식만 남은 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다 베어버리시고 소위 이 산소 호흡기만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떼면은 언제든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지경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6장에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인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다 밀어버리시고요, 그루터기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어지고 남은 그 나무의 밑동이 그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 그루터기에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다시 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상태를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하죠.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소용도 없고 활용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남유다라고 하는 숲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밀어버리신 후에 사용을 다한 도구는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폐기하십니다. 그렇게 강대한 아수르라고 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끼가 된 것이지요.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신 후에 아수르를 먼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이제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이 남유다를 거룩한 씨라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를 통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뒤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늘 답답하고 초조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 회복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아있는 실제의 확신입니다. 현재의 확신이고요. 따라서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하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에 오늘 1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대단히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는 닮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시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믿음이 조금 다르게 작동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1절을 다시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어디가 특이하냐면 바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1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수님의 위대함, 강함, 전능하심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하죠, 낮아지심,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요, 이미 그 생명을 잃어버린, 지금 멸망을 목전에 앞둔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그루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밑동만 남아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썩은 그루터기, 그 뿌리에서 여러분 한 가지가 새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썩은 뿌리에서 어떻게 가지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만약 나온다고 해도 다시 썩어져 버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여러분, 이 가지는 뿌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죠, 여러분? 뿌리를 근원으로 하는 튼튼한 줄기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뻗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초라하고 위태롭고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고 묵상하고 위대하고 전능하고 크신 위엄의 왕, 놀라운 왕, 왕 중의 왕, 그 왕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바로 이사야가 직접 표현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그 말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누구나 잘 이해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위대한 구약의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루터기, 이 뿌리의 근원을 조금 이해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모르시나요?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죠. 오벳이 여러분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룻기에서 등장하죠. 룻기. 룻이 보아스와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죠? 여러분, 룻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출신 이방 여인이죠. 그 이방인 룻과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가 낳은 아이가 오벳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순수한 혈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의 뿌리에 이 룻이라고 하는 부정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이 진실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바로 오늘 이새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미천한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한 싹이 나고 한 줄기가 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 가지라고 하는 단어인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외진 곳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중에 시골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죠. 이 나사렛 말씀한 것을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인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단어 앞에 니은으로 각주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각주 밑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 1절이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여러분, 이사야를 포함한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나사렛을 이 무엇을 보고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랑 연결을 시켰을까요? 이 바로 한 가지라고 하는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분으로, 겸손한 분으로 오셨다, 한 가지에 불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자의 존 오스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세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다윗의 집을 경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맞는 말일 것이다. 구원은 왕가의 화려함과 영광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구원은 농투성이 가문에서 왕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의 약속에서 나올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발휘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구원, 이 복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을 이루실 때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오벳의 아들의 가문, 이새의 가문, 즉 농투성이 가문입니다. 농투성이는 농부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고 왜 이렇게 표현되었냐라는 거죠.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0장 33절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오늘 나오는 한 가지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대한 자, 높은 자, 빽빽한 숲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를 이야기를 하겠죠.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무였고 얼마나 장대한 숲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크고 강대하고 빽빽한 숲과 같이 큰 나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수르, 큰 나무, 울창한 숲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베어버리시고 정리하신 이후에 평탄해진 그 땅에 오늘 본문 11장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성공하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한 곳에는, 성공한 곳에는 이기심과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약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요, 약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에서도 그는 끝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오로지 감당해 내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 묵묵하고 초라한 모습을 우리도 묵묵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며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한 가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키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2절인데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모든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우리에게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며 견뎌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나 놀라운 기적이나 방언을 말하는 것,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에 말하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고요, 있는 곳 내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이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즐거움을 삼다라는 말이, 이 단어가 한 단어인데요, 루아흐,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 말은 숨을 쉬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을 쉰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 발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된 모습을 회복해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세 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죠.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가 갖춰야 될 진정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이나 행위 위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표범의 염소를 보면, 사자가 송아지를 보면 잡아먹는 게 본성이고 습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뒤집어지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라고요. 이리와 같은 나의 기질을, 표범과 같은 나의 성질을, 사자의 포악한 기질을 내가 죽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이 포식자 같은 죄성이 죽어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9절을 볼게요.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물이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공간을 빈틈없이 메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물이 아니라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자신의 나라가 멸망의 이 국운이 기울어가는 멸망 가운데 멸망을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사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새롭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놀랍고도 완전한 회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이 영광의 이 바다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다시 보잘것없는 구루터기 한 싹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9절은 그것이 거대한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회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또 기쁨과 승리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